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들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크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질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깨닫지를,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자꾸 막아요.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피곤하면 졸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철야예배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긴 했죠, 수련회 가서.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한 달 반 전에 피부과에 갔더니 이제 어디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어서 갔더니 피부과 약을 처방해 줘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이제 피부과 약이 좀 세잖아요. 안 먹고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물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어서 근데 약간 피부가,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약을 먹었는데 예배 시간에 약발이 받아가지고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주 너무 힘들다. 이게 엄청 버티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사람이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하면은 졸음이 와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딴 때는 놀 때는 뭐 핸드폰 볼 때는 TV 보고 뭐 이럴 때는 전혀 안 졸린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역사가, 졸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아이고 내가 피곤해서 조는가 보다, 그렇지 말고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꼬집어도 안 되죠. 근데 말씀을 못 듣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죠, 헛생각이 들죠, 또 마음을 다른 데다 빼앗겨 버리고 예배의 어떤 그 방해를 받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주일날 예배 때 유아실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무집 가서 애 안고 아이고 예뻐라, 그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워봐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마음이 뺏겨서 가서 다른 사람이 애 봐주고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 와서, 아니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봐야지, 기도하고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애를 봐준다고 좋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예배 드리고 축복 받지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파괴하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뭐 변화가 안 일어나는 믿음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서 다른 사람이 예배 봐준다고 맨날 유아실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집장가 가서 애들 낳아서 그때 얘 봐봐요. 아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크게요. 아멘.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대. 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믿음,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졸음을 가져다 주고, 말씀을 못 듣게 헛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못 듣게 옆에서 방해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아니, 어른들 구역 예배 옛날에 들으려고 하면 말씀만 들으려고 어떤 어르신이 꼭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말씀 딱 끝나면 아주 귀신같이 들어오시.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고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아, 나 하나님이 진짜 자녀다고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 이 확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말씀이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난 2주 전에 수요일날 지금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에게 권면이 있다, 이렇게 권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권면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은 어떤 걸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 상태로 가면은 너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망하는 짓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 진단을 하게, 진단.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예배에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고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믿음은 들어야 생긴대. 다시 한번 뭐 아무 말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생긴대. 아멘입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금방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생겨. 세상에 먹고 마시는 얘기 들으면 나도 그렇게 끌려가. 거기에 내가 동화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우선 그대로 멈춰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앞 광장에 그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에스라라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 말씀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낭독을 하게 하십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계속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작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잠깐요. 6절까지. 자,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7시간 동안을 말씀을 선포해서 읽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근데 7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서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새벽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봉독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아이고 졸려라,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니 그렇게 하면서 받고, 또 이제 계속 읽으면은 그 다음 날 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뭘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부흥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적인 내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시간, 우리가 청년 예배 예를 들어서 7시간 예배 드리면 아마 여기서 반은, 아니 3분의 1은 다 죽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97년도입니까? 그때 5시간 주일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도 5시간 예배 드린 적은, 뭐 어느 교회는 8시간 예배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시계를 아예 가려놔요, 안 보이게. 근데 하여튼 그때 갑자기 그분 생각했는 8시간 뭐 10시간씩 예배를 드는데 거의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 예배의 구성원이. 그분이 교회를 개천 시계 가려놓고 아주 뭐 몇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다 설교 듣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교회 예배가 많이 짧아졌더라고. 왜냐면 청년들이, 거기 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안고 오니까 애들이 8시간 예배 드리면 살겠잖아요. 뭐 하여튼 힘들. 그래서 예배를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지금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길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97년도 98년도에 그때 5시간 예배, 주일날 낮에 예배 드렸는데 5시간 동안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한 사람도 화장실 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말 한 번도 성도들이, 아니 저도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서 강권적으로 설교하셨어요. 5시간 동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설교. 근데 무슨 설교했냐면 회개하라는 설교했거든요. 회개하라고 5시간을 설교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 없이, 하여튼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엄청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우리 꿈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지식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 지식의 그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축복인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기형적인 신앙이놈은. 근데 그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말씀을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청년들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 뭐 이런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켰으니까. 근데 사람이 말씀을 아는 것이 변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는 만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강력하게 선포된 말씀을 5시간을 듣고 그때 교회가 완전히 변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한 3분의 1이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를 안 왔어요. 왜 하냐면 막 회개를 강력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듣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듣기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들어야 구원받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변화가 와요. 맞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들으라고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러나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요. 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자,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 뭐 작년인가 언제가 우리가 성탄절 때 뭐 선극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주잖아요. 그 나라로 보면 이제 역적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자,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됐다고 하는, 내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 행함이 보여야 돼요. 이걸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자,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둑질하는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선한 삶을 사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이 사람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는 그게. 자, 사기치던 사기꾼이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사기치던 삶을 돌이키고 거기서 떠나고 이제 올바른 삶을 살 때 그 삶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조양은이라고 하는, 양은이는 깡패였고, 그 유명한 도둑이 있었죠. 그 조세영입니까? 그 유명한 도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그 부잣집들만, 강남에 잘 사는 집들만 들어가서 돈을 훔쳐서 하여튼 의적처럼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전국에 막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하고 하여튼 난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 집 담을 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다른 사람 집, 지금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그 사람 또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죠? 선한 일을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맞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왜 너희들 이제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교회 와서 설교 맨날 듣기만 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요. 아주 박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 만나요. 박사님들 같아. 근데 보세요, 그 가끔씩 나와서 기독교 아주 욕하는 그 빡빡이 아저씨 있잖아요. 도 뭐라고 알죠? 도시 있어요, 도시. 근데 뭐 그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지 몰라. 원래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독교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수련회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수련회 가서 아마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있고 좀 더 그보다 좀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에 은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서는 진짜 은혜 받았으니까 막 이래,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삶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살아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100번을 듣는 것보다 내가 10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뭐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면 크게 하면 알고 계시죠?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하루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삶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릎 꿇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무릎 꿇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기만 하고 이제 정말 행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는 행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에 대한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 맛있는 거 사준 사람, 선물 주는 사람 감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의 은혜가 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교회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전도해야지. 100번 앉아서 해야지 안 보여.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을 내미는 이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전도해야 되겠다고 100번 1000번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모임에 가서 1시간 함께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박사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뭐 여기 있는 목사님은 아주 변방이죠. 변방 출신. 그분이 만나자마자 목사님 무슨 책을 쓰셨습니까?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분은 하여튼 그 책도 쓰시고 그런 신학적으로 또 깊이가 있으시고 이런데 저는 쓴 게 없는데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때도 10명 미만이었고 지금도 그 교회는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이론적으로 아주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런 SNS상에 올라가서 그분은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좀 위험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는 10명 미만으로 머물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을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제가 뭐 부러워한 적도 없고요. 뭐 무슨 얘기예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잖아요. 이러한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뭐 많이 듣는 게 중요해. 아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해.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자리에 가서 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자리들 큰 자리 작은 자리가 없잖아요. 가서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겠잖아요. 설교 들었어. 근데 여전히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있어. 어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편견이 있어. 이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편견을 깨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이게 행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되지. 토요일날 청년 예배 왔으니까 이제 나는 주일날은 예배 안 가도, 우리 청년들 보면 토요일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꿈의 교회 무슨 안식교도 아니고 토요일만 오는 사람. 왜 주일날 못 와요? 알바해야 되니까. 여러분 알바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알바 때문에 예배를 못 오고. 여러분 알바를 하더라도 예배 시간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겹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그 지난 주일날인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삿짐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사장님이 자기 때문에 원래 토요일 날 쉬었는데 자기 때문에 쉬는 날을 주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배, 이 권사님 예배 드린다고 못 간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이죠 사실.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그 사장에게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토요일 나오시오 할 때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냥 돈 먹고 살아야지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돈을 못 벌고 이 직장을 그만 다니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향력이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 되지 말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 예를 들자면 밤이 새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고, 듣기만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 알기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실천하기를 정말 힘쓰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나섰어요. 행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저 못 갑니다. 제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70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이유 따지고 변명 따지고 거기에 꼼짝 않고 있었으면은 거기서 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축복 주시기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 마음과 똑같아요. 아니 부모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로, 다 축복된 길로 이끌기를 원해요. 하나님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하나님 무슨 비가 온다고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즉각 순종하여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지었다는데 120년 동안 방주지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성경을 이제 추적해 보면은 한 8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 짓고 있을 때 비 한 방울 세상에 안 내릴 때 노아를 볼 때 온전하게 봤겠어요? 완전 저 영감 완전 미쳤다. 정신병자들. 오늘 우리 교회 가끔 오시다가 안 오시다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돋보기를 이만큼한 걸 들고 이렇게, 오늘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갑니다. 간다고 하시더니 또 내가 없는 사이에 왔더니 또 돋보기를 들고 형 로비에서 누굴 찾는지 모르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좀 불안정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 짓고 있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그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저 이상하다, 완전 미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다,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노아의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떤 일을 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불렀다,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오늘 찬양단 됐지만 여기 있는 찬양단 서 있는 친구들이 찬양 제일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런 사람이죠. 아니요, 내가 더 잘해.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요. 세상은 넓구나. 꿈의 교회 있을 때는 어떤 사람만, 여기 있는 몇 사람 누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수련회 갔더니 정말로 청년들이 거의 즉석에서 나와서 찬양하는데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넓은 데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고 계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보다 세상에 뛰어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볼 때 99%는 저보다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변방 출신이고 내세울 겸인데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28살 때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그때 끝끝내 버티고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개기고 죽어도 못 가요 하고 아마 이랬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야지. 하나님이 깜도 안 되는 저를 부르니까 참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돼서 사용하고 있다. 제가 가끔 진짜 아주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그런 친구들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담배를 갖다 집어 던지고 무슨 이상한 것을 집어 던지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고 들려졌을 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옆 사람 손을 잡고 형제님의 믿음은, 자매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확신을 갖고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청년들, 아멘. 여러분 정말 행함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원하셔. 자,
죽은 지 나흘 날 된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그냥 그 무덤, 그때는 그 사람들은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처럼 땅에다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동굴 속에다 시체를 넣고 입구를 바위로 막았어요. 근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이니까 예수님의 힘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해서 그냥 굴려버릴 수도 있고. 근데 마르다에게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누가 옮겨야 돼요? 내가 옮기라니, 네가 옮기라니, 네가 먼저 행동하라니.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금 부딪히는 그런 게 여러분 안에 혹시 있습니까? 삶에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을 바꿔달라고 자기 생각 아주 끝끝내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 믿음의 거인들,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전폭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한 말씀이더라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들려진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전부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 삶에 역사하거든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만큼 내 삶의 역사.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하고 순종하기로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